여기 보세요. 여기 조명을 조금 줄여봐요. 너무 더워. 아주 막 열이 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전체가 이제 인생을 논하는 거예요. 인생을 논하는데 이렇게 전도서를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읽으면 그게 다 아는 얘기 같고 평범한 얘기 같은데 사람들이 그거를 잘 감지를 못하고 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주님이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귀 기울여 듣고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좀 살펴야 할 말씀은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때 알죠? 때.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일어나는 때에 일어나는 일, 그 때에 일어나는 사건, 그거는 아주 알맞게 일어나는 거다. 알맞게 일어나는 거다. 요거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있냐면 갑자기 뭐 사고로 내가 잘 아는 지인이 뭐 운명을 달리했다. 그러면 그거를 막 못 받아들이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때인데 그 때에 일어나는 사건은 알맞게 일어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수용이 안 된다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내하고 안 맞다고 무조건 막 그거를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사건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지혜가 뭐겠냐. 어떻든 죽는 일이 일어났든 좋은 일이 일어났든 그것은 알맞은 때에 일어난 것이니까, 나쁜 일이라도 그게 알맞게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한 거고. 아멘?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쭉 길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도 있다.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도 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다. 통곡할 때가 있으면 기뻐 춤출 때도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는가 하면 모아드릴 때도 있고, 껴안을 때가 있는가 하면 껴안는 것을 상갈 때가 있고, 찾아 나설 때가 있는가 하면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을 치룰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가만히 요 때 얘기를 가히 들어보면 어느 때든지 뭐 죽일 때든지 살릴 때든지 돌을 흩어버릴 때든지 모아드릴 때든지 요 때는 알맞게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알맞은 때에 알맞게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과 제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옆에서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로 이걸 못 받아들이죠. 일어난 현실에 대해서 못 받아들여요. 안타까울 정도로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돼. 아멘.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없다. 그 때에 죽일 때든 살릴 때든 그 때에 하나님이 알맞게 일어나는 그 일, 그 사건에 대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보탤 수 있다 없다? 보탤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보탤 수도 없지만 뺄 수도 없고 그 일어나는 것을 고칠 수도 없고 안 일어나게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일어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일어나는 거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그런데 그 때가 조금 전에 우리가 쭉 나열했던 대로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정리해서 말하면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플 때가 있다. 나쁠 때가 있는가 하면 좋을 때가 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좋고 나쁜 일이, 기쁘고 힘든 일이 왜 이렇게 교차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이 인생들에게 수고하라고 지우시는 하나님의 짐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따라서 해봐요. 따라서 해봅시다. 슬프고 즐거운 일이 교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라고 지어주는 뭐다? 짐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그 10절 보세요. 10절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복할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우신 짐이다. 11절.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아멘. 자, 저를 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때를 분별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때에 일어나는 일과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알맞게 이루시는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사람이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그리고 이런 슬프고 기쁜 일이 교차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수고의 짐이다. 그러므로 이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고 이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뭔가 뜻이 계셔서 이때에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깨달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람은 과거와 미래,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게 생각하는 감각이 있다, 사람에게는. 그렇지요?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이 있다. 이거를 개역 성경에서는, 여기 오늘 새 번역에서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이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를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성이라고 그랬어요. 종교성. 이거를 그냥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거를 말을 하라고 한다면 최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도가 알고 싶은 목사의 속마음이라는 책에서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과거와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 종교성,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여러분들 왜 지금 나이가, 야야 얘들아 눈 떠라고. 자, 이거 봐요.
나이가 지금 5, 60, 70 이렇게 된 사람들은 고향 떠난 지가 오래되고, 고향 떠난 지가 오래된 사람들은 막연하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고향 한번 가보고 싶다. 또 그리고 고향에 가보고 싶어서 고향 땅에 갔는데, 고향 땅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고향을 자꾸 사모하는 마음,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 거기다가 비유를 했어요. 근데 이게 다 보태보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고향을 떠난 사람이,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 신리가 내 고향인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집도 없어요.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 신리가, 그런데 내 머릿속에는 항상 남아있어. 그리고 강원도 초입에만 차를 운전해가지고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게 이제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인데, 그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종교성이고, 그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왜 그걸 보고 우리가 종교성이라고 그러고 그걸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느냐?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멘.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뭔가 막연하고,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그 우리 고향이 하늘나라니까 그 하늘나라로 가고 싶은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종교성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뭔가 좀 확실히 깨닫기를 원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종교성, 영원히 안전하게 고향에서 그때 그 즐거웠던 그 시간을 가지고 싶은 종교성, 이게 내한테 있지만, 이것이 내한테 있지만,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깨닫지를 못한다. 그냥 불확실 속에서 사는 거예요. 불확실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가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아멘. 기쁘게 사는 거라고. 아동바동 하면서 살지 말아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살면서 좋은 일도 좀 하고, 그게 가장 좋은 일이다. 기쁘고 즐겁게 살고 살면서 좋은 일 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오늘 또 밥 세끼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오늘 또 내가 마시고 싶은 음료수 목마를 때 마실 수 있는 거, 내가 또 일이 있어서 일을 하는 거, 그 일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 그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모른다면, 과거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이 그리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리움 가보면 채워지지 않는데,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이 그리움을,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일이요, 미래에 대해서도 내가 불확실한 속에서 산다고 하면,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쁘게 살고 좋은 일도 하고 먹으니 반갑고 감사하고 마시니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자. 이런 삶을 살자. 내가 일을 하니까 감사하고,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일을 하니까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거기 11절에 보면 더욱이 하는 데 있죠. 거기서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세 번째 얘기입니다. 저를 보세요. 자, 세 번째 얘기는 뭔 얘기냐? 자, 여러분들은 여행 가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여행. 아이고, 우중충하게 앉아있지 말고 이걸 좀 봐봐. 자, 그렇게 우중충하게 앉아. 자, 여러분들 여행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 가기 싫은 사람,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여행을 가기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그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게 사람 사는 게 집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밥 먹고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고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일터에 가서 일하고 점심 먹고 일 마치고 돌아오고, 여기 이제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니까 지루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이 쳇바퀴 돌듯이 일상이 계속 이게 반복되니까 이게 지루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학생 애들은 아주 그걸 되게 싫어한다고. 어제 여기 문화구장에 갔더니 막 사람이 바글바글해. 젊은 애들이 그게 무슨 게임 뭔 챔피언 뭐 하는가 보더라고. 발을 들여놓을 데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막아놓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나오는 길이 없어가지고 한참 돌다니다 겨우 빠져나왔어. 그것도 개구멍으로 빠져나왔어. 하여튼 뭐 돌아다니고 싶은 거야. 돌아다니고.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해가지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마치면 집에 돌아오고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요 일상 이렇게 쳇바퀴처럼 도는 게 싫은 거야. 그걸 이탈하고 싶은 거지.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은 하시는 일이 똑같이 언제나 한결같이 똑같이 주님은 반복해서 하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한결같이 똑같은 일 반복하는 거, 그거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뭐 특별하게 막 쇼킹하게 독수리 요새 막 타고 뱅뱅 돌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해가 뜨고 낮이 가고 해가 지고 밤이 되고 이게 똑같이 1년 365일 똑같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똑같은 일 반복해서 똑같이 반복해서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기를 여행을 가가지고 새로운 것을 보는 게 신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요새 여러분들 예레미야 계속 묵상하잖아요. 예레미야 어제 말씀인가요? 그저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묵상한 데 보면 그게 딱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면은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위대한 구원이 뭐냐? 너희들이 옛날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즐겁게 살았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이 나라를 뺏기고 성이 포위가 되고 포로를 잡혀가니까 자고 쉬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일상이 다 깨져버렸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위대한 구원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들에게 일상이 있게 해줄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포위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돼서 일상을 다 놓쳐버렸는데 이제는 너희들에게 일상을 회복시켜 줄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자고 쉬고 마시고 이런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 일상이 축복이에요. 일상이 축복이라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사이판에 가가지고 태풍 만나가지고 난리 났지요. 잘 경험을 했는데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 일상을 떠나서 사이판에 놀러 갔다가 요절 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뭘 깨달아야 되겠어요? 뭘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사는 일터가 중요해. 내가 사는 일터가 좋아. 내 집이 좋고 흑강같이 살아도
내 집이 좋고,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하고 같이 밥 먹고 아이들하고 같이 웃고 아이들하고 같이 즐기고 가족들하고 함께 하는 거, 이게 행복이다. 아멘. 행복이다. 그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여행 왜 합니까? 여행하는 이유 바로 그거예요. 일상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세계를 세 바퀴 네 바퀴를 돌아도 이런 거 못 깨달아.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따라서 합시다. 여행을 통하여, 쇼킹한 일을 통해서, 색다른 일을 통해서, 아, 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중요하구나. 내 일상이 중요하구나. 내 부모가 중요하고 내 가족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행복이구나. 아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밤, 낮, 밤, 낮 하시는 일이 똑같아. 여상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한결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러분들, 사람들과 관계를 해봐도 그래요. 사람이 별로 말도 없는 사람이 자기 할 바를 똑같이 빈틈없이 변함없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어 보세요. 숨통 막힐 걸. 여러분들 말할 때는 숨통 막힌다 말하지만 그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 그래서 어느 회사에 딱 들어가가지고 초창기에 20대에 입사를 해가지고 70살 은퇴할 때까지 똑같은 일을 여상히, 예를 들어서 보일러 공예라고 칩시다. 어느 회사에 보일러 공예라고 치자. 그 똑같은 일 지겹지 않겠어요? 가서 보틀 누르고 온도 맞추고 기계 돌아가는 거 점검하고, 이거를 40년 50년을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그 사람이 공로자예요. 그 사람은 퇴직금도 받아요. 아멘? 퇴직금도 받는다고.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 오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지금 있던 거 옛날에도 있었어. 지금 있는 거 앞으로도 있을 거야.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되풀이 하신다. 되풀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되풀이 하는 게 성실성이에요. 저도요, 여기 목회할 때 예배당 지어놓고 빚어져가지고 건축비를 못 주니까 와가지고 막 건축업자들이 문을 두드리고, 저 목양실 딱 들어앉아 있었어. 막 밖에서 막 개, 소 막 난리 났어. 문 열어 막 걷어차고 난리 났어. 그래도 가만히 있어. 그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냥 누구처럼 미국으로 도망갈까? 이런 욕을 먹어가면서 내가 일해야 돼? 하도 개, 소하고 욕을 하니까 노예에 가가지고 노예 목사님들이,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목사라는 소리 생소하더라고. 맨날 개새끼인 줄 알았지 목사님이라는 말이 생소할 정도로. 그런데 도망가고 싶었지. 이 짐을 어떻게 털어버리고 도망가고 싶었지. 그러나 이 일을 반복해서 35년 꾸준히 일상을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거라고 한번 읽어보자고. 자, 14절부터 15절입니다 14절부터 15절 시작.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요건 요거까지는 끝이에요. 15절까지 해놓고 16절까지 읽었어요. 자, 이해 갔지요?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어떻게 한다? 되풀이한다. 저를 봐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는 일을 꾸준히 10년, 20년, 30년 할 수 없어 그렇지 30년 되풀이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성실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상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이것이 위대한 구원이요,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얘기입니다. 자, 저를 봐요. 자, 네 번째 얘기는 뭔 얘기냐? 이 세상에 여러분들, 우리는 자칫하면 저 사법부에서 재판하는 재판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다 악이에요. 그냥 돈 있고 뭐 판사들 뭐 좀 뒤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으면 뭐 재판도 그냥 뭐 확 다 백발집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 재판하는 곳에 공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다 하는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 곳이 못 돼요. 이 세상은 발붙이고 살 곳이 못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부터 17절 시작.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없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 재판도 다 뒤집어 엎어서 공의가 없는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마지막 최종 재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얘기는 18절부터 22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은 그러고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솔직히 짐승하고 비교를 해보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 사람과 짐승의 운명이 똑같다. 왜냐하면 짐승도 숨 못 쉬면 죽는 거고 사람도 숨 못 쉬면 죽는 거다. 죽어서 흙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옥과 하나님 나라를 심판하는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고 하면 인간은 좀 나은 짐승에 불과하다. 짐승보다 조금 나을 것밖에 없다, 인간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라는 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분이고 하나님이 지옥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악한 자를 지옥에 심판하고 선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곧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람을 누리며 기뻐하며 매일매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18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둘 딸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요 말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음 읽읍시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아멘. 미래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들에게 알려줄 사람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또 자기 개인도 중요하다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삶을 기쁘게 보람되게 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뭐 짐승하고 같다 하는 수준밖에 안 되고, 그리고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반항과 불평 불만을 가지고 평생 남이 볼 때 처절할 정도로 원망하면서 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어떤 쇼킹하고 어떤 특별하고 새로운 것을 자꾸 바라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반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들이 일상을 성실히 살고 그 일상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이런 아름다움을 이루어내고 그런 아름다움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